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배우고 또 경험한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또 그분에게 배웠던 그런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전달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초의 신자들이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또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그 성경 말씀을 진리로 진짜 언제부터 믿었느냐?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종교심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었고요. 또 뛰어난 그런 지식이나 지위를 가졌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뛰어난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난 곳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시골 동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냐면은 갈릴리 어부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었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의 우리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그 사회의 루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딴 세상의 이야기고 증명되지 않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얘기로만 들렸었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는 더 이상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걸고요. 그들의 인생을 올인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제가 소개했듯이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왔다 가신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12명의 제자들이었는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고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큰 칭찬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 바로 그 칭찬받은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히 주님 절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구원의 그 위대한 계획을 그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을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또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을 때 놀랐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들렸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부활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죽는다고 한 그것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죽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경험했지만 부활은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말씀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중심된 제자들이었고 가장 믿음이 좋은 신뢰받는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대속의 사명도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12제자들이 두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되는 것을 보고서 그 10제자가 분을 내어서 항의하고 그랬던 사건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말씀에서는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 중에 12 중에 누가 가장 수제자냐, 누가 가장 어른이냐, 누가 크냐 이거를 가지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거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이 이제
붙잡히시기 바로 이제 직전이에요.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직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 중 한 사람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고난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은 그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와 같이 세우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한 자리씩 해 먹을 거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됐죠.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51절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한 청년은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는 서로 앞을 다투어서, 주님,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붙잡혀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알몸으로 그냥 도망가게 되는 아주 황망한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그 중에 믿음이 가장 좋다고 늘 호언장담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하지 않고 그들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체험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님이 배운 대로 그들이 큰 믿음을 갖고서 정말 훌륭한 제자이구나 이렇게 칭찬할 만한데 12명의 제자들이 싹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면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한 청년을,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서는 그들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담대히 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재판하고 했던 그 사내들인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모이는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그들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이 청년은 그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성도들을 이단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유대 온 지방과 다메섹까지 가서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울은 바로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자신들의 조상들과 또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증받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있던 예언의 성취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즉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했고 그것이 옳다고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로 그가 평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7절 28절에서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순교하는 그 도마에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도마가 인도까지 오고 한반도까지 그분이 왔다 간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경남 김해 쪽에 보면은 그 도마의 유적지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큰 바위에 도마라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음각이 새겨진 그런 그림들이 있고 수많은 그 십자가 유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도 도마가 AD 한 43년에서 44년경에 이 한반도에 다녀간 그런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도마가 순교했던 그 터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창조주이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계시를 받고 나서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성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서부터 계셨던 그분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멘.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을 요한은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져본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사람인데 뭐 자세히 봐도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들었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목격자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람이신 예수, 의로운 한 청년이신 나사렛 목수 출신의 예수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분에게 들어봤고 이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완벽한 성취이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확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목숨을 걸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로 확증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비로소 이렇게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 일으키는 거 가지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기적을 통해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모세도 일으켰고 엘리야도 일으켰고 또 심지어는 마귀도 귀신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신내림 받은 사람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추잖아요. 이런 심령술사들 보면 공중부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병이 낫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믿잖아요. 마지막에 다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느 때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확실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순교자로서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신 확증이에요, 확증. 그리고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단번에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게 해놓으셨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이해가 안 가도 다 믿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부활이면은 다 믿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어쩔 때는 믿어졌다가 어쩔 때는 안 믿어졌다가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잡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흔들리지 않은 증거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딱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영접한다는 거가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기도를 통해서 영접하였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딱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연합된 복음의 핵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누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이거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왜 예수님의 몸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열려지게 되고, 삼위일체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믿어지게 되고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제가 정말 경험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갖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그 8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부활의 확실한 이 증거만 가지고서 부활하신 증거만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이 강남 마담이 회개하고 아주 충성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또 조폭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마약을 끊고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지고 동성애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게임 중독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는데 저 춘천 한마음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던 그 형제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된 일들이 2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35살 먹은 청년 게임 중독으로 게임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었고 그리고 포르노 중독 이런 것들로 늘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출근을 하는 사람이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하고 낮 11시, 12시까지 잠자고 그렇게 살았던 형제인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일주 만에 그 삶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지금 게임을 끊고 자기의 모든 그 습관들을 끊고 아침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저녁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8시에 나와가지고 10시까지 기도해요. 지금 이제 한 달이나 됐을까요?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그 신앙이 확실치 않으니까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죄와 싸우려고 늘 와서 엎드리고 그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그러는 순간에 이런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항상 뭐를 전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뭐다?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전한 거예요.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신 이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증언해야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만 드러나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그 앞에 누구든지 믿고 굴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가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가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리우는 거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가린다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그 복음을 가리우는 것을 뭘 가리면 돼요? 부활을 가리면은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의로운 한 청년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선명하게 될 때 십자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이 선명해지면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부활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피이시고 보배로운 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가려지게 되면은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 있는 십자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구나. 그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나의 죄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의 피고 보배로운 피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다 믿어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지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붙잡았던 바로 그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의로우신 그분의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그 사랑의 십자가고 또 그분의 피 흘림이 은혜로운 보배로운 사건임을 오늘도 정말 살아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믿었던 원복음 그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 고난주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부활의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돌아오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지셨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그 고난주간 후에 또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